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56쪽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37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우리가 그 6월절이 하나가 있고요. 또 이제 오순절이라고 불리는 이제 77절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초막절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이 있는데 이 초막절이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보내고 계시는 그 장면이 바로 이 초막절 절기 중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이제 이 초막절이 무엇이냐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제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만나와 또 메추라기로 반석에서 물이 터지게 하심으로 이렇게 안전하게 40년 동안 이 광야의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신 것에 대한 감사하는 거 기념하는 절기로서요. 일주일 동안 이제 초막을 짓고서 온 가족이 그곳에서 이제 장막 안에서 일주일 동안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온 가족들이 모두가 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렇게 이제 체험을 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이제 초막절 절기를 지나게 됩니다. 약 일주일 동안의 이제 그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특별히 이제 이 일주일 동안에 보내게 되는 이 초막절에는 어떤 이제 그 시기가 맞물려져 있냐면 곡식을 저장하는 이제 그래서 곡식을 저장하는 이제 그 날과 이제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곡식에 대한 감사, 추수감사의 의미까지도 이제 초막절에 함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큰 절기로 지내는 절기가 이 초막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바로 초막절에 지금 예루살렘에 오게 되었던 것이죠. 특히 이제 이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언제쯤 오셨냐면 처음부터 도착하신 것이 아니라 중간쯤에 오셨죠. 처음에는 내가 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이 초막절에 오셨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 그때부터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셨고 그 가르침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이 말씀을 듣고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잡으려고까지 하고 죽이려고까지 하는 모습들까지도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냐 하면 바로 초막절이 있기 직전이었던 그때의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 연못에서 고치는 사건을 보이시게 되죠. 그 사건이 이제 결국에는 안식일 규례를 어겼다라는 것으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되고 따르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이유가 이제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런 많은 논쟁들 속에서 예수님이 오늘 37절 말씀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명절이 마지막 막바지에 이제 이르게 된 것이니까 초막절의 마지막 날이 된 것인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 서서
이제 외치기 시작했던 겁니다. 뭐라고 외쳤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는 이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계속 이제 뭐 우리가 그 여리고성에 들어가셔서 수가성의 여인과 함께 대화를 나누시면서 이제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뭐 샘물을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이제 영원히 줄이지 않게 하겠다. 양식을 주겠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주님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는 양식과 이 생명수샘의 생명수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다가 이제 어쩌면 이 장면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딱 서서 초막절의 마지막 날 큰 명절 큰 날에 예수님이 딱 쓰셔서 뭐라고 선포하시는 겁니까? 누구든지 내게로 와라. 그리고 나를 마셔라. 그러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이 장면을 보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왜 특별히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하냐 하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님이 서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그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초막절 절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초막절 절기의 마지막 날에는요. 한 가지 의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제 전통에서 이 보면은 한 가지 의식이 진행되었는데 이 매일마다 이 초막절이 일주일 동안 드려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초막절 일주일 동안 드려질 때 이 진행되어질 때 이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떠다가 제단 위에 그 어떤 그 물을 이렇게 받아 놓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연못에서 이제 성전까지 가지고 왔던 그 물을 계속해서 행진해서 성전까지 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성전에서 이제 그 제단 위에 이게 놓여 있게 되고 하는데 그 물을 마지막으로 붓게 되는 날이 바로 이 명절 큰 날의 가장 클라이막스에 해당하는 장면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죠. 왜 그들이 그 성전에서 그동안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떠온 물을 이렇게 붓게 되느냐? 그 의미가 뭐냐면 그동안 이 광야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이 목마름이 가장 타는 듯이 나는 데가 바로 이 광야의 삶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는. 그래서 그 상징적으로 이 이제 초막절 절기의 마지막 클라이막스에 물을 이렇게 제단에 붓게 되는 의미는 바로 그런 것이죠. 이 타는 목마름을 누가 해결해 주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날마다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는 의미로 이 초막절에 그 물을 제단에 확 붓게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장면이 바로 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바로 그 장면이 이제 명절 큰 날에 그 이제 물을 이제 붓게 되는 그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대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를 40년 동안 이렇게 지켜주셨던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를 지켜주세요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있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서서 뭐라고 외치신 겁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것입니다. 바로 요한복음 6장 5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미 이제 하신 말씀이셨는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했던 것은 뭐냐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늘 언제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먹이시고 또 반석에서 물을 터뜨리셔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그들의 목마름을 채워주셨지만 사실은 그것을 먹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영원히 살 수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도 그 땅에서 어쩌면 다 죽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것을 그 땅에서 40년 동안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는 새로운 생명수샘.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고 또 누구에게 필요한 겁니까? 바로 우리 모두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먹고도 죽은 것과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생의 축복을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 절기 마지막에 선포하시게 되었던 겁니다. 누구든지 먹고 죽은 그것과 같지 않은 새로운 생명수 샘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바로 누구냐? 나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스스로가 일어서셔서 그것을 선포하시는 장면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토록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 그리고 또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토록 하고 싶으셨던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다가오셨습니까?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목적은 딱 하나이십니다. 바로 어두움을 물러내기 위하여서이죠. 그러면 그 어두움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우리들의 타는 목마름, 우리들의 삶의 모든 문제, 계속해서 해결되지 않은 이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목마름과 줄이는 이 삶을 주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우리의 삶의 목마름을 주님께서 채우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십자가와 부활의 놀라운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주님이 선포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오늘 보면 38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이 우리의 삶에서 생수가 흘러넘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살아도 사실은 생명은 있어도 그것이 넘쳐 흐르지 못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쩌면 더욱더 좀 더 이렇게 좀 더 깊이 있게 얘기를 한다면 사실은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결국엔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이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사는 것이 사실은 온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분명하게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우리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겠다. 우리 모든 이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겠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생수가 넘쳐 흐르는 삶을 살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고 늘 타는 목마름으로 우리가 늘 언제나 부족함을 느끼고 있는 우리가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온전히 그리고 영원히 그리고 완전히 채워질 수 있게 하는 삶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그 어떤 방법이 아니라 그 어떤 길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선택이 아니라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주님이 그 초막절 절기의 마지막 날에 일어서셔서 선포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보시면 생수가 이제 흘러넘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게 되는데 39절 말씀에 보면 그것이 바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성령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으셨던 일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삶에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 주님이 내 안에 사는 인생, 그 인생이 되어서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심으로 주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넘쳐나는 삶을 원하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실 성령의 충만한 역사인 것이죠.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함은 반드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39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심으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어려운 이때를 살아가는 이 시기에 더 성령 충만함을 갈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성령 충만함을 갈망하시면서 우리가 사는 고백이 바로 그것이지 않습니까?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믿음의 삶. 내가 죽고 주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정말로 충분한 인생이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예배를 하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배에서 생명수 샘이 넘쳐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시고,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온전하게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